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다. 믿음의 삶이란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약의 연대기적 시기는 AD 한 57년경이죠. 주후 57년경.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다가 잡히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할 때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구하고 결국 이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보내져서 거기서 이제 2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벨리스 총독에서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이제 바뀌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겠다. 자, 그렇게 이제 청원을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게 되면 AD 한 59년에서 한 60년경쯤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묶여있는 바로 이제 이 시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돼서 1년여의 시간이 흐를 때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살피기 시작해서 이제 같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사실 빌립보서가 이제 먼저 나오는데 골로새서를 이제 먼저 다루는 그런 이유는 빌립보의 경우는 이제 서방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지역이었고 이 골로새는 이제 에베소 중심의 그 소아시아 방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로 가는 편지를 전하는 그 두 기고가 에베소 지역으로 갈 때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까지, 그러니까 총 3개의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갔다,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제 살피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항상 우리가 먼저 살피는 서론적인 그 역사적 여러 배경들을 살펴봤는데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렇게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세상의 철학을 동원하고 사상을 동원하고 또 이단 종교적 생각까지 가지고 자 그리스도를 이제 자꾸 잘못 상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제 이 교회 풍토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살폈죠. 자,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성경 역사에서 모든 죄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그 10계명의 제1, 2, 3계명. 최초의 그 법률에 그 해당되는 이 계명을 다 어기게 되죠. 그럼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그럼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완전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새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종교적 올무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모든 언약의 성취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그분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제 수시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목적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성경이 계시로 알게 하는 진정한 그 복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길에 바로 서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내용을 좀 살피고 또 이어서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함께 묵상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전반부 1, 2장은 주로 교리적이고 논쟁적인 내용이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셔야 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주로 권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릴 정도의 이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뭐 늘 이렇게 바울의 편지가 그렇듯이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먼저 이제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문안과 감사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항상 말하지만 여기서 성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도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냥 교회당을 왕복 운동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개념은 그냥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 이 성도는 기본적으로 신실한 사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그냥 너무 그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걸로 알거나 뭐 교회당만 다니면서 종교적인 일에 익숙해지고 교인의 의무라고 하는 그 11조를 드리고 뭐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거, 이걸 뭐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의 원어가 피스티스거든요. 피스티스의 이 의미는 뭐냐면 충성되고 신실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단지 어떤 교리에 대한 수동적인 동의, 어떤 그렇다라는 어떤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 내가 선택한 이 가치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명사적인 의미보다는 동사적인 그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이 말씀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의인은 해서 이제 믿음, 에무나라는 그걸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른 말이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그 당시 악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의로운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있다. 우린 너무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은 진실과 성실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적 의미로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구절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제 3번씩 인용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용을 했고, 그럼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3번째는 이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의 단어, 이 에무나, 이 믿음을 번역할 때 피스티스로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피스티스의 의미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믿음이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사실 이 믿음에 해당되는 여기서 에무나라는 이 낱말은 그 의미가 본래 뭐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원어적 의미들은 단지 어떤 교리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상태를 넘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는, 그러니까 동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 구절을 번역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의인은 원어에 충실하게 이렇게 의인은 그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선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견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이 원어의 의미에 있던 걸 그대로 좀 이렇게 옮기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바르게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가 이 구절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번역하고 가르쳐 왔다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즉 충성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뭐 신실하고 선량하고 정직하고 견실하게 이렇게 자라서, 왜 믿음이 그거니까 참으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전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된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자의 개념을 좀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당만 다니고 종교일에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법도, 그 규례, 그의 법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편지 초두에 이런 믿음의 은사를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였던 에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그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에바브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이제 바울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장 9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자,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 시대 그렇게 가난하고 삶이 어렵고 버거운 그들을 위해서 보다 돈을 잘 버는 직장이 필요하고 보다 사업 잘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 그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이곳에서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뭐 공부 잘해서 더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남보다 더 좋은 회사 취업하게 하시고 뭐 불신자들보다 몇 계급씩 먼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돈 벌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심지어 그 당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배가 고프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었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1장 10절.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좀 더 알게 돼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어떤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도 참고 견디는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는데, 이 리더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의 노예처럼 막 억지로 끌려나와 다니면서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다닌다면 누가 이 교회에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저들의 모습이 술집이나 카지노를 나오는 그런 사람들보다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누가 성도들이 걷는 그 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올 때 상당히 다른 교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었는데, 이 교회를 이제 다니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함께 하나가 되면서 리더들에게서 느낀 어떤 분위기는 좀 지쳐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그 추구하고 나아가는 바가 진정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해도 그 현장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과 말과 행동에서 이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는 그런 기쁨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지금 이 교회 속에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 주신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지, 그래서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첫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소망했고, 둘째, 성도라는 이유로 삶이 고나고 피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이거 하는 것은 분명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교회당만 다니고 믿습니다만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성도가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가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뭐라고 말했냐면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개역 개정으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견딘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인데, 정해진 목표 지점을 향해 고난을 무릅쓰며 정진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주자가 총력을 기울여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용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견딘다라는 것은 유혹과 저항을 물리치고 한 곳 그 정해진 목표만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고요,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영적인 지구력,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걸 이 견딤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래 참음은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런 불굴의 투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쉽게 터뜨리지 않고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불완전함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주신 사명을 그냥 견디고 오래 참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눌려있고 묶여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더 밝게 그게 표출되어지고 그렇게 밖으로 더 이게 표현되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견딤과 오래 참음, 그냥 단어적 의미로 보면 뭐 즐거움과 거리가 이제 멀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힘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고 충실하게 그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즐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회 속에서, 우리의 셀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터져나가는, 이게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밖에서 안에 아무리 해도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들 속에서 교회당을 나오고 주신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마음, 만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지 좀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믿는 자라고 어디서든 이야기를 하고 다닐 텐데,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의미는 믿음의 원어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인 어떤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지 좀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결국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거나, 분명 남들이 봐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낸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쫓아가지 않죠. 한 교회 안에서도 주변 성도들의 행동과 말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의 지체들이 봉사를 하든 안 하든, 11조를 하든 안 하든,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셀 모임에 나오든 그렇지 않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이 있기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그게 성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은 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거죠.
그 길을 걸을 때 남은 가지 않고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일어나 싶어서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얼굴이 흑빛이 돼서 교회당을 다니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기에, 부르심이기에 그 기쁨과 감사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겨내는 성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과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은 마치 꿀이 많은 꽃에 많은 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비록 상황과 환경은 힘든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 환경, 어쩌면 더 열악해진 그 환경 속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으며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늘 편리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만을 기대하며 교회를 다녀왔던 것 회개합니다. 믿음이란 충성스러움이고 신실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선 어느 곳에서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른 이들보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맡겨진 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생명의 길은 잘 닦인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고 더 나아갈 길도 없는 곳을 지나며 길을 만들어 다른 일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게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그것을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란 남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이 거룩한 진리를 잊지 않고 오늘도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